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에서 나온 건데요. 그 책 서문에 미술에 대한 안목을 어떻게 기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또는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만큼 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뇌성마비로 전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 몸으로 태어난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은혜를 받고 철저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귀한 시들을 많이 써서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었는데, 잘 알려진 시가 있죠. 나에게는 재물도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남들이 다 가진 건강도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부귀나 지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대략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 시간으로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 다니엘도 그 왕의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하루 3번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켰던 것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심지어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역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되죠. 또 같은 10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제6시, 그러니까 정오에 또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 고넬료와 관계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아닐까 하고 저는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어떤 이런 정해놓은 형식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하죠. 이슬람교도 아주 철저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무슨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강좌 장소가 큰 쇼핑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가려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 계단에서 계단 이어지는 이 구석의 코너에 좀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대리석 바닥에. 거기 어떤 청년이 이렇게 오더니 두리번 하더니 좀 이렇게 넓은 자리에다 자기 배낭을 내려놓고 거기서 자리를 돗자리를 꺼내서 바닥에 펼쳐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은 아마 무슬림인 것 같습니다만, 그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식사 기도도 몰래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아주 혼자 낯선 외국에 와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무슬림들 그렇게 하루 5번이에요. 거기는 정해놓은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전쟁 중에도 그걸 지키더라고요. 어쨌든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해놓고 잘 힘쓰시고 지키면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 한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문 이름이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 문의 그 좌우 장식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문 앞에 한 거린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아마 하반신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장애자는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직업도 물론 갖지 못하고 생계를 어떻게 이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린으로 이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 장소가 좋은 장소가 되겠죠. 거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기 힘으로 올 수 없으니까 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다가 사도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불행한 인생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떠내고 가서 그 미문에 앉혀 놓으면은 거기 앉아서 그저 하루 종일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하루 이틀 생활은 되겠지만은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여전히 나와서 그는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누구를 보아도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죠. 그의 삶에는 이제까지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전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지만 그의 장애와 또 구걸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의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그는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 무엇인지 사람들은 얻고자 합니다. 물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만족이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렇게 원하고 찾는데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소유하여도 만족이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이 거지도 사실 그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은 당연히 물질이지요. 돈입니다. 빵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전부요.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돈으로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장애인 거린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빵이나 옷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스스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에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까? 첫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구원자,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모든 불행과 저주와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 하나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내 영혼의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죄 가운데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의 좌우편에 살인 강도들이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옆에는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양쪽에 달린 강도 중에 한쪽 강도도 그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능력을 베풀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쪽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입을 열어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 예수를 불렀습니다. 구원자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평생 죄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처벌로 사형을 당하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공로와 그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참 신앙인, 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덕목이나 어떤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는 한 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제 오늘 나오는 3장 다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이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소문이 퍼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거의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이 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외칩니다. 4장 10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는다는 선포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도들에게는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였기에 입만 열면 그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매름하고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고 감독하던 책임자 간수에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가질 때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내가 가질 때에 그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남들에게 그 이름, 그 복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 묻은 이름, 그 이름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가진 만큼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을 바라는 그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시 사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물질은 줄 수가 없었어요.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있는 것을 줍니다.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만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 나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가? 예수의 그 이름이 있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웃에게 줘야 할 예수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그러므로 확신이고 또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계속 보면은 그 관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의 입을, 전도자의 입을, 그리스도인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었으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진리, 이 생명,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언젠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내 안에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 이름을 가집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안에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접하여 그 구원의 이름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입니다. 많은 무리가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 길을 내며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이 사람도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자기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막 들리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누가 지나간가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준다지.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누가복음 18장 38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그가 달려왔을 때,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왔을 때에 그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참된 능력입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도들은 해결해 준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서 받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던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장애인 거지에게 물론 누군가 동정을 베풀어서 돈을 좀 주면 그날의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구걸해야 됩니다. 초라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깨끗한 옷을 사주거나 뭐 더 나아가서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도 또는 그가 다른 사람들 신세 지지 않도록 아주 좋은 휠체어를 사준다 하여도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소유하여도 내 영혼에 참 만족은 없고 참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답을 얻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며 승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마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해결하며 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큰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땅에서 대체로 가난했습니다. 힘도 없고 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문벌도 학벌도 재산도 특별한 지위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졌습니까? 예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은 담대하였고 가난했으나 부유하였고 약하나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심하는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능력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성전 미문의 이 장애인 거지는 자기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그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실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기대를 포기한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타오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실패와 좌절을 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새 생명과 새 출발의 소망을 주십니다.
넘어진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는 그의 자녀들을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넘어진 자, 낙심한 자, 실패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얻습니다. 여기 문 밖에 앉아만 있던 그 인생이 이제 일어나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참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은과 금이 없어도 결코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은 역사를 일으켰고 복음을 전했고 위협하는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였으며 온갖 시험과 역경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우리 이웃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줘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으려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그 이름의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늘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가지십시오.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소망을 항상 가지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